당신의 삶의 잔잔한 물가와 같은 평온함이, 당신의 삶이 쉴만한 푸른 초장과 같은 쉼이 오늘 하루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장자에게서 배우는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섞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의 유형과 그에 따른 대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어 상대방이 피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진하고 노력할 수 있는 배움의 창이길 소망합니다. 장자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 지금 시작합니다. 자기 할 일이 아닌데 덤비는 것은 주착이라 한다. 상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은 망령이라 한다.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말하는 것을 아첨이라 한다.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것을 푼수라고 한다.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 한다. 타인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을 이간질이라 한다.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킴을 간택하다 한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뒤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는 것을 응용하다 한다. 첫째는 주착을 경계하라. 자신이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지랖 피우며 남의 일에 끼어들고 덤비며 관여하는 것이 주착이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으로 얻기 위한 이기주의적인 행동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다. 죄책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멀리해라. 둘째는 망령을 경계하라.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기어코 먼저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을 망령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망령은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오는 허세이다. 타인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다. 함부로 나서서 말하는 말버릇은 반드시 이를 그르치게 되어 있다. 망령을 저지르는 저와는 거리를 멀리하라. 셋째는 아첨을 경계하라. 상대방의 비위를 무조건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억지로 하는 것은 간사한 아첨이다. 스스로 능력을 학습하고 정진하여 실력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벽에 맞게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기량이 부족하여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억지로 하는 것은 편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말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부류이다. 아첨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멀리해라. 넷째는 푼수를 경계하라. 무엇이 잘못이고 옳은지 가리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것을 푼수라고 한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적을 만들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끝이 좋지 않으며 일을 그르친다. 섣부르게 자기 방식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이기적이며 고집불통인 사람이다. 푼수를 저지르는 자아는 거리를 멀리해야 한다. 다섯째는 참소를 경계하라.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고 한다. 상대방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즐기면서 정작 자신의 단점을 듣게 되면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참소가 습관이 되어 결국 자기 자신을 침몰시키게 된다. 참소를 저지르는 저와는 거리를 멀리해라. 여섯째는 이간질을 경계하라. 서로 다른 사람을 중간에서 헐뜯고 좋은 관계를 나쁜 말로 갈라놓는 것을 이간이라 한다. 누구에게든 진실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상대방도 나를 바르게 대한다. 자신의 행동에 믿음과 책임이 없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려 하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려놓기 위해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부류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섞지 말아야 한다. 이간을 저지르는 저와는 거리를 멀리하다. 일곱째는 간택함을 경계하라.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는데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을 타락시키는 것을 간택이라 한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도 즐기며 부추기는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르고 위선적이며 교활한 악마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다. 간택을 저지르는 저와는 거리를 멀리해라. 여덟째는 음흉함을 경계하라.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어 속셈을 알아내는 것을 음흉이라 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거짓 없이 자신의 속내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으로 서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을 바탕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려 하기에 악랄하고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엮이면 나의 인생이 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사람이다. 잔꾀를 부리면 천상이 비뚤어지고 참된 도를 깨달을 수 없다. 자공이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이 밭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노인은 밭에 물을 주기 위해 물동이를 들고 깊은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어다 밭에 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노인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이 딱해 보여서 자공은 용두레라는 물을 퍼올리는 농기구를 쓰면 이런 밭을 하루에 100이랑도 물을 쉽게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말했다. 그러자 노인은 그 말이 옳네. 하지만 사람이란 기구가 있으면 반드시 꾀를 부리게 되어 있네. 꾀를 부리려면 어떻게 편할까 요령을 쥐어짜느라 잔머리를 부릴 것이네.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다 보면 머릿속이 오직 잔꾀로만 가득 차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되겠지. 순수한 마음을 잃으면 타고난 천성이 비뚤어지고 천성이 비뚤어지면 도를 깨달을 수 없게 되지 않겠나. 내가 용두레를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쓰면 내가 도를 깨달을 수 없게 될까봐 그러는 것이라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다수라고 무조건 옳지 않고 소수라고 무조건 틀리지 않다. 이웃과 한패가 되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떠들어대면서도 자기만은 그들과 한패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이 어딘가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 역시 깊게 빠진 자는 아니다. 정말로 깊이 빠진 사람은 평생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며 평생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자야말로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세 사람이 길을 함께 갈 때 한 사람이 길을 잘 몰라도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 길을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셋 중에서 두 사람이 길을 잘 모르고 한 사람만 알면 헛수고만 할 뿐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다. 길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지금 이 세상은 거의 모든 사람이 나쁜 경향에 깊이 빠져 있어서 비록 나 혼자만 울어도 그 목적지에 도착할 까닭이 없으니 어찌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라. 옛사람들에게는 뛰어난 지혜가 있었다. 첫째, 옛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물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세상이 모두 비어있다고 보았다. 즉 우주를 공으로 보았다. 둘째, 사물이 존재하기 시작한 후에 삶이 시작되었지만 삶의 뒤에 오는 죽음도 삶과 똑같아서 죽음은 곧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삶과 죽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라고 여겼다. 셋째, 천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였지만 무에서 유가 되고 또 죽으니 그 뒤에 이어지고 있어서 유무와 생사를 하나로 보았다. 이 세 가지의 생각은 서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비를 따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시비는 결국 자신의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본래는 똑같은 것을 부분만 따로 떼어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 상대방을 서로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이는 매미나 까치가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를 비웃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바보 같은 짓이다. 좋아하는 것만 밝히지 마라. 대체로 사람들은 부귀영화나 장수 명예를 바란다. 그리고 안락한 삶과 좋은 음식, 멋진 옷, 훌륭한 집을 바란다.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모두 허망하게 썩어 없어질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부자들은 일생 동안에서 땀 흘려번 돌을 쌓아둔 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많다. 그들이 평생 재물을 얻으려고 그토록에서 수고한 땀과 노력에 비하면 그들이 재물을 통해 누리는 행복이나 기쁨은 너무나 작다. 오직 그 작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 그토록 혼신의 힘을 다해 돈을 번 거란 말인가. 또 사람들은 근심과 소통 속에서도 오래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사람들이 장수로 드리는 기쁨은 오래 살면서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비해 너무 짧다. 명예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과 겨루거나 분별 없는 집단 관계에 휘말려 떼죽음을 당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 세속적인 것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라. 옛날 바다새 한 마리가 노나라 교회 지역으로 날아들었다. 그러자 노나라 왕은 그 바다새를 종묘로 데려가 환영잔치를 베풀고 숫나라 왕이 즐겨 듣던 음악을 연주해주고 양고기며 돼지고기 등 최고의 요리를 차려주었다. 하지만 바다새는 그런 환대를 받고도 눈을 잘못 뜨고 걱정과 슬픔에 잠긴 채 고기 한 점 술 한 잔 먹지 않다가 사흘 만에 죽고 말았다. 이는 노나라 왕이 새를 자신의 방식대로 대했기 때문이다. 바다새는 깊은 숲에 데려다가 잘 쉬게 하고 호수에서 자유롭게 물고기를 잡아먹도록 하며 다른 새들과 어울려 놀게 해주는 것이 잘해주는 것이다. 그런 새에게 환영잔치가 무슨 소용이고 먹지 않는 산의 진미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사람도 듣기 힘든 음악을 연주해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작은 자루로는 큰 물건을 담을 수 없고 짧은 두레박으로는 깊은 우물에 물을 퍼마실 수가 없는 법이다. 옛사람들이 사람에 따라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대하지 않고 모든 일을 적성에 맞게 맡긴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자신의 본성을 찾아라. 집약가는 관점을 자주 바꾸고 웅변가는 말이 조리 있고 순서가 맞는지 따지고 비평가는 남과의 논쟁을 즐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직업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조정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고 관리는 승진이 목표이며 씨름꾼은 상대를 넘어뜨려야 뽐낼 수 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혼란한 시기에 진가가 드러나고 초하에 묻힌 학자는 청렴한 명성을 바라며 인의를 숭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이끌려 살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뿐이다. 따라서 자유롭게 도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모두 몸과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히고 매달려서 인간 본연의 본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늙어버리니 어찌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목숨으로서 어찌 무한한 욕심을 따르려 하는가.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알 수 없고 작은 해는 큰 해를 알지 못한다. 아침에 도달한 버섯은 밤과 낮의 변화를 알 수 없고 매미는 봄과 가을의 변화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작은 해이기 때문이다. 구덕이라는 것은 정조를 맑게 하고 곱게 지키며 분수를 지키고 몸을 정돌하며 행동을 얌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쉬우나 부모를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을 넣을 수가 없다. 작은 두레박 줄로서는 깊은 우물에 물을 퍼올릴 수가 없다. 이처럼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범인은 이익을 중히 여기고 청렴한 선비는 명예를 중히 여긴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이끌려 살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뿐이다. 따라서 자유롭게 도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모두 몸과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히고 매달려서 인간 본연의 본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늙어버리니 어찌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오래 삶과 일찍 죽음이 얼마나 허무하더냐. 결국은 잠깐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성인의 도에 통달한 자는 궁금하면 그 공공을 즐기고 처지가 뜻대로 되면 그것 또한 즐긴다. 형제는 수족과 같고 부부는 의복과 같으니 의복이 떨어졌을 때는 다시 새 것을 얻을 수 있거니와 수족이 끊어진 곳은 잊기가 어렵다. 옛 시대를 살았던 장자의 격언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줍니다. 나에게 아첨하고 남은 이간질하고 오지랖 부리며 남의 단점을 드러내는 사람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섞지 말라고 장자는 조언합니다. 이것은 결국 말을 조심하라는 조언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과 절대 엮이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만 반대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내가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결국 다른 사람이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을 것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을 아끼고 혀를 조심하여 정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오늘이 모여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고 이런 인생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잔잔한 물가와 같은 평온함이 오늘도 쉴만한 푸른 초장과 같은 쉼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잔잔한 물가 쉴만한 초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